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특별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침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입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그날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날 모든 신자들이 다 한자리에 있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라는 의문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례가 적어도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지시하며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방인인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어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더 공식적인 방법, 곧 안수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신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사마리아에 전하였는데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신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의 침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침례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것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경험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개인들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의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사역의 한 가지 국면으로 성령의 침례와는 별개의 사역입니다. 물의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성령의 침례에 관련된 진리를 배워 깨닫고 난 다음 별도로 구하여 얻은 경험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여기는 안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물의 침례를 맨 나중에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흡사한 안수기도의 사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신도들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침례를 유발하기 위해 안수기도를 행하려면 기도자가 이미 성령의 침례를 경험했어야 합니다. 안수기도가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통로로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누구나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으니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청구합시다. 화인 여사는 성령의 침례가 회심의 때에나 물의 침례 때에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침례에 대해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침례다. 우리가 이 경험 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에 준비되지 못한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과 꼭 마찬가지다. 우리의 개인적 영적 성장과 성령의 충만에 관하여 5V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침례의 필요성, 곧 교회가 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강력한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주님의 농장에서 살아 성장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86종 말씀입니다. 만약 성령의 침례가 그리스도인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성령의 침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사실과
또 화인 여사가 신자들에게 각자 성령의 충만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화인 여사의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